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편 46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46편은 시온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시온의 안정과 번영을 노래한 그런 시편이지요. 이 시편은 믿음의 백성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굳센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 시편 46편 말씀 전체의 중심이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이 시편을 너무도 사랑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사를 만들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 585장에 있는 찬송이죠. 마틴 루터는 이 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찬송가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그게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가 환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땅의 지형이 병할 정도의 대재앙이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옛날의 우주관은 산이 건물의 기둥처럼 온 세상을 받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그 기둥이 흔들립니다. 바다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우주적 대재앙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연재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2004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양의 해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대재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시편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적군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포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6절,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마치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듯 아수르의 대제국의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듯 에브라임과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나무가 숲의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렸더라 기록한 것처럼, 아, 이젠 죽었구나, 아, 이젠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큰 환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환란 속에서 오늘 시편 46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나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내려가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산이 흔들리고 그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리하여 바다가 요동치고 그래서 그 물이 덮음같이 우리를 협박하는 큰 환란 속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성전을 주목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극적인 대비를 느끼실 수 있나요? 2절과 3절은 대소동입니다.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거대한 파도가 뛰놉니다. 그것이 넘쳐 부서져 산을 뒤흔듭니다. 엄청난 소동이지요. 엄청난 굉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선 절대 고요로 바뀝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3절에서 4절로 넘어오면서 절대적인 고요와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입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4장을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그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는데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큰 광풍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쿠션을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성도 여러분, what a contrast! 웬 대비입니까? 엄청난 대비입니다. 밖은 엄청난 광풍이고 파도가 배에 부서져라 때리고 물이 밀려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고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난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아이처럼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절대적인 평안, 이 절대적인 고요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야 예수님은 슈퍼맨이시니까 그렇죠.
맘먹으면 언제나 기적을 이루시니까 그렇게 여유를 부리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그저 혼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예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시키시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이 절대적인 고요와 이 절대적인 평안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며 의지하신 예배의 결과입니다. 풍랑 속에서 절대적인 고요와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더 살펴봅니다. 우리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천사로부터 받습니다. 그 환상을 볼 때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생기가 완전히 몸에서 쭉 빠져나가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슬피 울다가 무력감에 잠듭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굴을 어루만지는 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다니엘 10장 19절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힘을 냅니다. 강건해집니다. 몸에 생기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이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기에 큰 환난의 환상 가운데에서도 이런 놀라운 평안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인자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자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암송하십시오.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잠자리에 뒤척일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5절의 말씀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평강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끼시고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토록 환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우리 찬송으로 치자면 1절, 2절,
3절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절의 끝마다 셀라라는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의 원뜻은 정확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셀라는 찬양의 추임새와 같은 것입니다. 3절, 7절, 11절 끝에 나오지요. 꼭 같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의 얼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그 끝에 셀라라고 함으로써 앞에서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고 앞으로 더 크고 깊은 찬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도전하는 외침입니다. 셀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읽으면 성도들께서 셀라 하고 크게 장단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제가 3절, 7절, 11절 읽을 텐데 그게 끝나면 우리 성경에는 괄호로 돼 있죠. 셀라 하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께서도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께서도 함께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렇죠? 우리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이렇게 찬송가의 1절, 2절, 3절처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셀라를 외치면서 공동체가 서로를 찬양으로 도전하고 격려할 때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환난과 시험이 짓눌렸던 영혼이 이제 찬양함으로 인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움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우리의 영혼이 찬양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야 산을 뒤흔들고 바다가 뛰노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중세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능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천장을 굉장히 높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천장을 울려서 되돌아와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소리가 되돌아와서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중세 교회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천장에 하늘의 천사들의 모습,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나 회중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소리가 높이 올라가 천장을 울립니다. 천장을 울리면 누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화답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찬양 소리와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섞이어서 다시 우리 귀에 들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어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며 그 찬양의 소리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라를 외치시면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피난처 되어 주심을 깊이 확신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환난 가운데 절대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음을 저희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것은 알렌 유안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박해에 저항하다가 투옥되어서 2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데 하루에 단 한 번의 휴식 시간만 주어지고는 계속해서 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 21년 동안의 고된 수감 생활 동안 이 알란 유안을 붙들어준 것은 바로 찬양의 힘이었습니다. 21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래한 찬양이 두 곡이었는데 시편 27편의 곡을 만든 중국 찬양과 그리고 우리 새 찬송가 150장에 실려 있는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입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는 결단으로 끝나는 그런 찬송가이지요. 이 두 찬송을 강제 노역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르는 겁니다. 결국은 그 찬양의 힘으로 영혼이 억눌리지 않고 영혼이 고양되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서 그 찬양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찬양에 깊이 그렇게 빠져들고 찬양에 붙들리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찬양을 부르는 건지 찬양이 나의 입술을 움직여 스스로 찬양을 부르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속에서 저절로 찬양이 울려납니다. 마치 24시간 녹음기를 튼 것처럼 내 안에서 찬양이 나의 입을 움직여 흘러나옵니다. 나는 부르지 않고 있는데 내 안에서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깊은 경직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알란 유아는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다 보니 노역을 하다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봐도 십자가 생각이 나서 감격합니다. 삽을 들고 노역을 하러 행진을 하다가 옆에 있는 전봇대만 보아도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 짓습니다. 찬양의 힘에 붙들려 21년의 고된 수감 생활을 마치면서 승리하게 되죠. 이 알렌 유안이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요즘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깊은 어둠 속에 잠 못 이룰 때 걱정이 밤 안개처럼 스며드는 걸 느낀다. 이제 나는 결단해야 했다.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할 것인가? 걱정은 나를 저 밑으로 끌어내린다. 하지만 예배는 나를 저 높은 하늘로 들어올린다. 사실 나는 걱정해야 할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자식 걱정, 아내 걱정, 두고 온 교회 걱정, 그리고 내 목숨에 대한 걱정. 하지만 나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 환경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내 눈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할 것인가? 나는 이 깊고 어두운 밤, 나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켜 찬양하기로 결단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나는 걱정하는 대신 예배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대신 눈을 십자가에 고정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걱정 한마디 하는 대신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소에서 흐르는 이 시내가 우리를 적시고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절대 평안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오늘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46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 찾으셔서 또 슬라이드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함께 찬양했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흔들리는 땅을 잠잠케 하시고 외치는 군사들의 함성 소리를 잠잠케 하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일어나는 일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는 대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나의 인생의 배에 그 물이 스며드는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요동치는 큰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임을 깨달으며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다니엘을 깨우시고 어루만지시며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셨듯 오늘 우리의 얼굴을 만져주시고 두려워 떨며 걱정에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해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할 것인가? worry,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worship, 예배할 것인가? 내가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내 눈을 십자가에 고정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결단하고 예배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어떤 것인지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좌정에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선하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1, 2분간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시편 46편에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깨어서 열방 중에서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찬양의 능력을 아버지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